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일이란 그만큼 가치 있는 대상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지요? 안 중요하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어쨌든 우리의 이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천하를 바꾸겠느냐? 우리의 영혼과 이 천하와 가치를 비교하면 여러분, 내 영혼을 지옥 보내고 천하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정말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가치는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듯이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그 피값으로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혼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듯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해야 될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 늘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꿈도 있고 바람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바람, 우리의 진정한 소명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주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가운데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알게 되어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한 영혼의 구원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실까요?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구원을 받으셨나요? 예수님 믿으신 지 오래되셨죠? 근데 여러분을 통해 구원 얻은 사람, 또 여러분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다 봅니다. 아예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구원 얻는 것도 구원 사역이고, 또 주님을 믿었지만 또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을 살리는 일도 같은 맥락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범주 속에서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는데 혹시 늘 내 문제에만 매달리시는 분은 없으시나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늘 내 문제, 그리고 내 갈급함, 늘 이런 데에만
내 마음의 목적이 있었지. 정말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 나의 섬김을 통해서 연약한 그런 영혼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진짜 기쁜 만남 가운데 하나는요, 이런 만남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크게 돌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이 이러한 천국에 오도록 나를 섬겼던 분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귀한 영의 양식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고맙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찾아 헤맬 것 같아요. 천국은 뭐 찾아 헤매지 않아도 뿅 하면 만나겠죠. 그럼 막 그에게 가서 붙잡고, 누구님 너무 고마워요. 그때 나에게 당신이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방황했을 때 당신이 나를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 주었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그럼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고요. 막 그런 제외를 할 때 또 기쁜 일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형제님, 자매님, 당신의 그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썰렁하게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이 그냥 내 문제에만 매달려서, 뭐 고맙다고는 하겠지만 누군가 와서 그런 교제가 없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같은 영혼들이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면류관.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세워진, 또 천국에 오게 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고 기쁨이다. 가장 큰 면류관, 가장 큰 기쁨은요, 그 영혼이 주님 나라,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이 한 영혼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고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했던 거 다 조사해 보면 아시잖아요. 주님 만나고 죄송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지 5년 안쪽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5년 안쪽. 와, 여기 한 분 계셔요. 자, 손 내리시고. 예수님 믿은 지 10년 안쪽입니다. 10살 됐습니다. 10살 이내입니다. 네네네. 한 20명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믿은 지 20년 됐습니다. 20년 이내입니다. 20년. 와,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30년 이하, 30년. 와, 할렐루야. 존경을 표합니다. 자, 30년 이상 손으로, 30년 이상. 와, 주여. 되게 많네요. 그 지나온 이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섬겼던 모든 것들, 기도했던 것, 전했던 것, 그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를 통하여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확실하게. 저 영혼은 주님 나라 갔을 때 면류관입니다. 그 영혼이 있나요? 확실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또 양육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지금도 잘 섬기는 그 열매. 얼마 되세요? 아마
뭐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10대 때부터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20대 때부터 제 사역의 가장 메인은 실은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뭐 아이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저는 영혼이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가 거듭나도록, 어쨌든 주님 만나도록, 모든 행사, 모든 집회의 초점은 거의 다 복음과 관련된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변화가 됐고 또 주님 만났고 지금은 목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군 생활 때 열심히 이런 집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한 영혼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스쳐 지나갔으니까. 어쨌든 제가 개척을 하고도 8년 넘게 지금도 4주간 이런 사역을 하는 목적은 실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시뻘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진짜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영혼을 건지고자, 구원하고자 아무튼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제가 나중에 모든 사역 마치고 주님 나라 가면 글쎄요,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겠고 또 뜻하지 않은 그런 귀한 열매들이 있을 때 그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상을 하면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향방 없이 움직이면 안 돼요. 여기서 뭐 한다고 우르르 가고 뭐 한다고 뭐 가고 향방 없으면 안 돼요. 정말 가치 있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곧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 큰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생명을 그들이 얻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고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러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이런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러면 진짜 그 신앙생활은 아주 낮은 저급한 수준의 신앙생활. 뭐가 저급한 건지 아세요? 늘 내 문제만 매달리는 신앙생활. 평생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내 문제에만 매달리다가 그냥 복 달라고만 빌다가 끝나는 진짜 그런 저급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아니죠, 그것은. 자, 저는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한 영혼의 가치를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다 아실 거예요. 회복되면, 내 영이 살아나면 자연적으로 우선순위가 한 영혼에게 갑니다.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할까? 이 동기가 생겨요. 근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눈이 싹 가려집니다. 그래서 늘 육신의 것들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을 깨워놓으니까 아이들도요, 깨어나니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얘기하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왜? 안에 가득한 게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육신이 가득하면 육신이 나가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모일 때 여성교회에서 모이든 아니면 까똑 목장에서 모이든 모일 때 무슨 얘기를 한번 나누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모일 때 세상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모일 때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모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의 침체된 영혼이 살아나서, 오늘 이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살아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첫 번째예요. 우리 수요 중보 때 왜 앞부분 이렇게 긴 시간을 왜 회개하고 왜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오늘도 주께서 어떤 문을 여셔서 어떤 회복도 일어나고 영적으로 보면 아무튼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안이었던 어둠을 파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속사람을 일으켜 주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속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야 이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이 병들어 버리면, 속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속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종교생활입니다. 그거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다 육의 일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보혈 앞에 나가 씻음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어야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깨어난 다음에 아까 향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깨어난 다음에 신앙의 목적을 잘 설정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깨어난 다음에 더 어떤 영적인 경험 또는 어떤 지식,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더 능력을 받고 싶어하고, 더 어떠한 하나님의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진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선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셔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만 계속 목적하는 것은요, 상당히 건강치 못하게 흘러갈 요지가 아주 많아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쿨 귀신들이 있다고. 스쿨은 모든 스쿨은 항상 귀신은 아니겠죠. 너무 좀 과한 말인 것 같고, 들은 말이에요. 스쿨 귀신에 대한 말. 근데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걸 좋지요. 그런데 늘 그것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나를 만나 나의 은혜를 받았다면 동일하게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는 쓰임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왜 부어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회복만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건가요? 어떤 신기한 영적 체험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건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기쁨이 있고. 근데 거기에만 젖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것만을 계속 그리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좋았는데, 그때 이렇게 참 짜릿했는데. 좋긴 하지만 건강하진 않아요. 성령에 오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한 영혼이 구원 얻고, 성령이 임하셔서 비록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때 진정한 성령이 임하신 그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 목적이 성취되어져야 가장 기쁜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보면 그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분들을 회복이 됐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렇게 회복되고 그 후로 아무 일이 없었다. 또 돌아가서 여전히 그렇게 예전처럼 살아가고 또 묶이니까 컬컬하네. 또 수요일 오고 또 금요일 와서 또 쭈여 하고 또 이렇게 회복되고 좀 약간 개운해. 그래서 목욕하고 사우나 하실 때 이렇게 해서 또 막 이렇게 포송포송하게 또 나아가서 또 아무 일 없이 또 살다가 또 깝깝하다. 그렇게 이제 몇 년 반복하면요, 이제는 내성이 들어서 이제 이런 데서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더 센 데로 가야 돼요. 더 센 데로 가서 어머, 여기가 더 훨씬 더 은혜롭네. 주여. 거기서 은혜 받다가 또 지나면 또 그러면 이제 진짜 메뚜기처럼 늘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귀는 이렇게 높아가고 눈은 이렇게 높아가서 본인이 들은 그 엄청난 종들의 그 이야기가 자기 수준인지 착각해서 막 판단해. 좀 아니면은 뭐 저따위가 다 있어. 진짜 설교가 진짜 은혜가 안 되고 진짜 귀신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 회개할지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몇 주 전에 우리 이제 전도부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양원을 가거든요. 이제 요양원이 치매 환자분들이 많고 뭐 어르신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분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거의 뭐 예배 분위기가 진짜 이렇게 이런 분위기예요. 잘 뭐 한 두세 분 정도만 이제 좀 정신도 괜찮으시고 찬양도 따라할 줄 알고,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진짜 절반이 치매 어르신들이시니까. 참 신기한 게요, 그 요양원 병원에 소수의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앉아있는 한 20명도 안 오셨을 거예요.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것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더라고요. 제 영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제가 일어나서 열심히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막 계속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계속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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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얼마나 받아들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그것에 뭐 특별한 무슨 뭐 경험, 뭐 회복, 돌파 이러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런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내게 주신 생명의 떡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전하는 부족한 메시지, 부족한 선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눌한 자의 말을 통해서도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 얻은 영혼을 볼 때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기쁨은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져야 돼요. 지금 4주간 사순절 기간에 원색적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천국 지옥 얘기 많이 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전하는 게, 보면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주님 만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적어요. 그런데 이 기회에 그런 분들은 이 전도서 같은 말씀은 되게, 그분들은 이제 뭐랄까 이렇게 호응이 있어요. 때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굉장히 지혜로우니까 이러한 류의 설교는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왜 제가 스탑하고 그분들이 듣기 거북스러운 갑자기 왜 원색적 복음으로 바꿨는지 아세요? 물론 때가 되면 다시 이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또 복음 인카운터도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죄가 드러나고 천국 지옥이 보이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좀 부대끼는 마음도 있어요. 왜요? 복음은 너무나 뻔한 말씀이고 또 어떤 이들은 거리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양자 간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아는 사람한테는 1000번 들은 말씀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거리끼는 류의 말씀이니까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예배 시간에 나가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 모르겠어요. 화장실 가신 건지 모르지만 막 천국 지옥 막 세게 나가는데 나가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 얻는다면 저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 주님 나라 갔는데 너 그때 원색 복음을 전했고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이 선포된 말씀이 얘의 심령에 복음이 꽂혀서 얘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어. 그렇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한 영혼의 구원,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흘러 들어와서 제대로 된 목적지로 가야 돼요. 그 제대로 된 목적지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갈급함이 아니에요. 내 문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고 내 갈급함도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 목적은 그 은혜가 또 다른 한 영혼에게 흘러가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그 영혼이 살아날 때 내 영혼에 엄청난 기쁨, 엄청난 회복, 하나님의 더 충만한 그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 문제, 내 갈급함만 매달린 사람보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내 마음을 쏟고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에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겠죠. 왜? 쉽지 않거든요. 한 영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바랬던 그 충만함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마지막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원리들이 있어요. 먼저 내가 살아나야 한다. 성령이 임재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요, 이 정말 이거는 신비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죽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귀로 들어야 하는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그에게는 육밖에 없습니다. 육은 뭐지요? 하나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육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딱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내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이 꽉 잡고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무리 들려줘도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이 아무리 들려줘도 구원을 얻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냥 뭐 적당히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아시잖아요. 어릴 때 그 지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래의 자아가 일어나 버리면요, 다시 그 아무리 들었어도, 종교로 아무리 채웠어도 거듭나지 않아 버리면 그 악한 본성,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악한 본성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사탄의 휘하에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좀 머리 커지면 이제 막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고 막 싫다고 하는 게, 그게 구원을 받지 못한 지식만 채워진 그러한 부류의 영혼들인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찬양을 불렀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구원 얻습니까? 구원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구원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기적입니다. 어떻게 믿겨지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는 영적으로 보면 묶여있고 또 어떤 많은 죄의 어떠한 것들이 그를 눌러 있을 거예요. 뭐 무당일 수도 있고, 뭐 저 부모님이 막 어떤 그런 뭐 죄악들이, 뭐 우리가 그 십계명에 보면 그 부모의 죄악이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비추게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그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니까 아무리 들려도 마이동풍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누군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가 음부의 대문을 공격할 것이다. 이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기도의 열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믿는 교회가 어둠의 왕국에 잡혀있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의의를 힘입어서 그 영혼의 구원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는 그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에게 쏟아져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닫혔던 것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의 역사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비로소 깊은 심령 속에 나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주여라고 부를 때에 그에게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땅의 교회, 교회는 이 가운데 두 종류의 움직임이 있어요. 한 움직임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제가 요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도 기도하지만 함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 막힌 것들을 뚫어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해산의 완성된 기도를 해낼 때 비로소 응애 응애 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그동안 경험해 보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막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막 너무 큰 짐에 눌려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기도의 비유잖아요. 한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떡을 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지금 없다, 아니 몸 다 씻어서 그랬다, 자꾸 강청하니까, 그러니까 줬다 그랬잖아요. 떡 3덩이만 주세요. 떡 3덩이만. 친구가 왔는데 떡이 없으니까 떡 3덩이만 주세요.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이게 기도의 주님이 가르치던 비유거든요.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 떡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내게 주십시오. 어느 때는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면, 주님, 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죽을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죽고도 싶습니다. 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이 마음이 부어졌는지, 주님, 제가 죽어도 좋을 텐데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돌파가 되고 기도가 뚫리고, 그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선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 중보 모임을 우리가 하는데,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고 배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1 양육하는 분들 계시죠? 또 뭐 교사들 계십니까? 그 한 영혼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복음을 가르칠 때 이 사람이 말로 안 되는 거니까, 주님, 이 영혼이, 주님, 이번에 이 십자가를 전할 때, 주님, 이번에 이 회개를 전할 때, 주님, 이번에 이 구원의 이 진리를 전할 때 이게 눈이 열려서 주님, 그 10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가 우상을 섬겼다면 주님, 그 우상 섬김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죄를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다가 막 영적 싸움도 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돌파, 그 기도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뚫고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양육을 하든 교사를 하든 목장을 하든 선교를 나가든 뭐를 하든 그 승리하는 훈련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이 4주 기간 이제 3주 남았잖아요. 이번 주 예수 전할 거예요. 다음 주 십자가 전할 거예요.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지 아무튼 성경대로 전할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들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이 보여지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숨은 것들이 드러나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영혼이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기도가 돌파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한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평생 훈련해야 될, 주님께로부터 이 귀한 사명으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초대에 합당한 기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몇 가지 기도하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가족이든 자녀든 아니면 주변 이웃이든 친척이든 그 영혼을 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류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영혼에게 전할 떡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